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찬양과 강구는 내 영혼의 힘입니다. 시편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7월 3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시편 138편입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에서부터 145편에 이르는 모든 시를 다윗의 시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시집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이 시들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그 교훈이나 의미가 분명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편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편의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찬양하라, 감사하라 했던 이 단어들이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의 뜻은 간증한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등장했던 그 단어들이 이 시편 138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찬양, 감사, 고백, 그리고 간증, 이것이 다 같은 의미, 같은 뉘앙스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8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8편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까지 공통점은 여호와를 증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집니다. 1절로부터 3절에서는 많은 신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로부터 6절에서는 세상 왕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서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들을 생각하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신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주제이지요. 이 내용이 1절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에서 자주 만났던 익숙한 표현을 이곳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의 찬송은 감사요, 선포요, 정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누구 앞에서 라고 설명하느냐면 신들 앞에서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신들을 자극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 선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격적이고요. 무시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다른 신들쯤이야 하는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요. 이 모든 증거를 성전을 향하여 행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2절은 아마도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따라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바벨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은 비록 신부는 포로인데 그 주인 되는 나라의 신들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자하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실하심입니다. 이 두 단어도 이미 앞에서 만났던 단어들이지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성격이 좋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관계를 생각할 뿐 아니라 약속하심, 언약을 생각하사 우리에게 대해 여전히 참으심,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내용 때문에 여전히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겠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3절은 주의 백성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권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한번 하나님 만나봐 라고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난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인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은 세상 왕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시편 138편이 어떤 의미로 신들, 왕들, 그리고 원수들 이렇게 배분했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의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는 각각 자기들의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루었던 국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말이나 세상 왕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왕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을 바로 무너뜨린 원수들이었지요. 그러니 신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와 세상 왕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절로부터 3절은 신앙세계의 표현이지요.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용어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선포한 것이라면
4절로부터 6절은 현실적인 이 모습을 반영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비록 세상 왕들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4절로부터 6절 사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적인 표현인 4절과 5절이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진다면 세상 왕들이 매료될 것이다. 반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 따르게 될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아냥이기도 하고요, 확신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기 신들 자랑해도 아무 소용없어. 진짜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보면 반하고 말걸. 그 내용이 4절 5절 말씀이지.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 알아보신다. 그러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 높이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 믿어봐 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이 시인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지침이고 이 지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옳은 길,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누구든지 이것을 맛보게 된다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로부터 8절 말씀은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말씀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또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분노는 막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나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과 직결되어진 표현이지요. 다윗은 믿고 의지할 만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는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눈도 막으시고 귀도 막으시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7절에 등장한 이 표현은 다윗의 인생 전반부의 요약이라 그렇게 설명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원수의 분노는 막으시고 나는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은 그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반부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보상한다는 말의 원뜻은요, 목적을 이룬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셨다가 8절 말씀처럼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사 그의 길을 인도하시더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신들 앞에서, 세상 왕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이 놀라운 확신의 찬송을,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38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들 앞에서, 세상 왕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담대함, 신앙의 담력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식사해,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직장인인지, 만약 아니시라면 이 시편 138편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저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세상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걸, 하나님을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걸,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꼴을 주신다. 이 말씀을 쫓아 오늘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높은 곳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8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되어야겠다, 이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느낀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신앙의 담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담력이 우리 삶의 전도로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담력의 사람, 담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드리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길을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 근심은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따라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결단의 신앙인, 경건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